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들 귀 기울여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롯과 두 딸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정신을 차리고 기억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나 사실을 쓸 때 쓰고 싶은 내용은 내가 잘 쓰고 별로 쓰고 싶지 않거나 담고 싶지 않은 내용은 빼버리거나 아니면 예쁘게 편집해서 쓰는 거를 성경은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따로 편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유리가 편집이라는 말을 맞췄죠. 성경은 편집하거나 또는 각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그냥 일어난 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는 약간 여러분이 듣기에는 19금 얘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어떻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을 항상 감춰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들을 감춰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 왜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편집하시지 않는다. 이걸 배웠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그렇게 하시나요? 왜? 전사님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만 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롯의 두 딸 이야기만 봐서는 도대체 모압과 벤암미, 앞으로 전사님 벤암미라 안 하고 그냥 암몬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왜 태어났는지를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만 봐서는 잘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이 태어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모압과 암몬의 탄생은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은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죠, 여러분. 좀 누구한테 이걸 말하기도 싫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와서 이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겁니다. 그 친구가. 그러고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가져와서 야,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써 있던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할 겁니까? 모른 척 할 겁니까 그냥? 네, 승우가 지금 뭐라고 이유를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이 모압과 암몬이 태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성경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창세기 말고 다른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자, 누구누구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너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초등부 예배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선생님 앞에서 넌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기분 안 좋겠죠. 그럼 보세요. 다시 신명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근데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여러분 여긴 찾을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읽어주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예배에 들어올 수 없다. 아주 명확하고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만이 아니라 최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너는 앞으로 나오지 마 이랬다고 해보십시오. 초등부 예배. 그럼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웃으면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자, 근데 이거는 모압과 암몬 너희는 태어난 게 너무 출생이 부끄러워, 더러워.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모압과 암몬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압과 암몬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만 나오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않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거나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된다?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모압과 암몬뿐만 아니라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나라, 민족,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용서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배웠습니다.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전사님들이 배신자들이 사는 어떤 마을과 가시덤불과 시한폭탄 얘기를 한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다. 자, 우리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 우리는 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평소에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 사람을 잘 보듬어주고 이런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면 용서하기가 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게 더 어렵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기한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가장 어려운 사람 누구겠습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건 누가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보세요. 왜 그러냐?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하면서 삽니까? 안 하면서 삽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크고 작은 잘못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지 않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를 누가 경작하도록 했습니까? 누가 다스리도록 했습니까? 아담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셨죠. 그 관리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호의를 아담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자리에 만족을 했습니까? 그 자리가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야만 만족을 하겠다고 자기가 느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배신하고 결국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용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하다고요. 용서하는 게.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면 용서를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잘못을 저지른 분이 없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시는 게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용서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전사님이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전도사님 자신과 선생님 자신과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대신에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다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됩니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근데 우리에게 용서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만 됩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용서를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률이 돈을 누가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1년을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성률이 돈을 누가 다 가져갔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그럼 여러분, 용서하고 싶습니까? 성률이? 닌텐도 스위치 살 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두들겨 패버리고 싶겠죠. 근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등 돌린 채 그냥 퉁명스럽게 이렇게 팔짱 끼고 살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언제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한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민족에게 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의 총회에 어떻게 된다?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랑 반대되는 것 같은 아주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제일 위대한 왕을 떠올리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 또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두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이끌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다윗 왕을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몇 군데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을 펴보십시오. 여긴 찾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옆에 이 성경을 딱 잡으면은 마라고 써있는 데 있죠? 딱 피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은 뭘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자, 원래는 계보라는 단어를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쓰여있지만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족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계보 대신에. 자, 그런데 보세요. 5절을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을 봐보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5절, 6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보세요. 6절에 어떤 왕이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죠. 다시 족보를 반대로 위로 올라가 봅시다. 다윗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새. 이새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오벳의 아들. 그럼 오벳의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보아스와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과 보아스 중에 누가 어머니입니까? 갑자기 라합을 누가 말했어요? 룻입니다. 룻, 여러분. 룻이 어머니입니다. 그럼 여러분 IQ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는? 맞습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 룻이 누구냐? 다시 성경의 구약으로 돌아가서 룻기를 봅시다.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룻기는 아주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하면 확 넘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룻기를 보세요. 룻기. 방금 전에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룻기 1장 1절에서 4절을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읽어주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보세요. 룻기 1장 1절부터 4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자, 여러분, 룻이 어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보세요. 아니, 분명 하나님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 1장이 누구의 족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 사람인 룻이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다윗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조상이라고요. 다윗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자, 근데 그 다윗의 조상이 누구다? 룻이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압 사람과 연을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 중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나라 사람이? 모압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중에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기 전에 혹시 룻이 나온 게 아닐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때니까 룻이 살던 시대보다는 몇 년 정도 앞이냐? 300년 정도 더 앞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신 이후에 룻을 보아서 결혼시키신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착각이라도 하신 겁니까? 마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중에 마태가 보니까 하나님,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조상 중에 룻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 모압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를 긁적이시면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압 여인인 룻을 예수님의 조상에 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라고요. 그럼 다시 왜가 남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중요한 건 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에서 19장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부끄러운 탄생을 편집을 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안 했다고요. 그러면서 또한 무슨 얘기를 함께 보여주시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죄를 저지른 그 모압 백성, 그 중에서 누구? 룻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룻이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겁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룻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쁜 짓을 해서 잘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대해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싫어하겠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사람에 대해서 왜 자기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 사람을 만든 것입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시기 때문에 이러이렇게 일하시겠지, 이렇게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떤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단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단서 좋아하죠? 그런데 이 단서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승우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 효과음을 넣어줬습니다. 드럼 소리를 넣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겠다, 좋아하겠다, 이 둘을 성경에 하나로 넣어두셨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단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다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동물들 기억납니까, 여러분? 쪼개진 동물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을 때 그 둘 중에서 언약을 파기하는 쪽이 생기면, 특히 사람이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깨뜨리면 누가 책임을 진다고요? 원래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너 대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신 것, 그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했죠. 은혜 언약.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죽는 것은 무슨 언약이라고 합니까? 행위 언약.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대신 그 책임을 지고 죽겠다라고 한 언약은 은혜 언약. 그렇죠. 지난 시간에 롯이 소돔성에서 구출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롯이 구원받은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해서 구원해 주셨다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출해 주셨다는 뜻은 정확히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사 구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 언약을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자,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 때문에. 자, 하나님 자신은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여러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아, 너가 잘못을 하고 나와의 약속을 깨트리면은 내가 너 대신 그 책임을 떠안고 저 바닥에 쪼개진 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내가 죽어서 그 책임을 지겠다. 이것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이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 무슨 단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들을 뭐 하시는가? 용서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느냐?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은혜 언약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저지른 어떤 벌,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받아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쪽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저지른 죄에서 석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석방이 무엇입니까? 풀려나는 거라고요. 우리는 말하자면 죄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이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석방하셨다고요.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찝찝한 소식으로 들립니까? 찝찝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벌을 당하셨다는 게 찝찝해요? 맞아요. 여러분 찝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이것이 다행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은 계속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여러분 말해주겠습니다. 내가 져야 될 짐을 하나님이 져주셨다. 내가 묶여 있어야 할 사슬에, 쇠사슬에 하나님이 대신 묶이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계속 배워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된다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한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라고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죄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끝마치지 못했던 내용들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언약? 은혜 언약을 부끄러운 이야기인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죄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서 찝찝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건 너무 크다고요.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약간은 찝찝하게 여기는 게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우리가 모압과 암몬 자손의 얘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모압과 암몬을 내가 버리겠다고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누구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거를 뒤집는 것 같은 거를 했을 때 대가를 치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내가 미워하겠다고 한 사람을 다시 용서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만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천천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와 마태복음과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잘못하였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실 필요가 없구나, 그렇지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저희의 양심이 깨끗하거나 저희가 마음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매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며,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들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깨달으며, 원래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